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64번째 말씀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자꾸 끊기는데요. 혹시 더 끊기게 되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64번째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열왕기상의 시작은 참 좋았죠. 솔로몬이 그 젊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참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열왕기상의 초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야, 솔로몬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한다면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 두 번째는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남유다를 끊임없이 보듬으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중간중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우리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영혼들, 그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본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51절을 보세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렇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작 다스린 지 2년 만에 죽어요. 이는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 첫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하시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면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1절을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셋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는 대가 끊어져 그 가문의 왕조가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지속한 결과 그의 아들 아비야는 일찌감치 죽었고 남은 아들 나답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인 바하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바하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또 얘기했죠. 네가 신실하게 섬기면 내가 널 도해. 근데 바하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 역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왕조가 아들 대에서 다 끊어지는 것이죠.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이처럼 아합 역시 하나님께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도 그들 가문처럼 왕조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신 건데 그 심판이 아합의 아들 때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지는 거지 왜 그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킵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벌 받으면 끝이지 왜 아합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합의 죄를 아들이 뒤집었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진멸하시겠다고 했는가?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싹수가 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합에게 너의 아들 이미 끝났으니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듣고 우리가 알듯이 아합이 회개했었잖아요. 겸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아합과 그의 아들이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우상숭배를 지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했어요. 52절 53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죠?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판박이었어요. 그의 모든 행위가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왕들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우리의 선한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선한 것은 본받지 않고 악한 것은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우리가 막 자녀들을 나무랄 때 자녀들이 그럴 때 있어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보세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완전 반대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갔지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호사밧 역시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듯이 여호사밧 역시 불순종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전쟁을 하고, 그죠? 하지 말라는 또 무역에 참여하고 또 아합과 혼인 동맹도 맺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하시아와 또 손을 잡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고하신 대로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죠? 아람군이 쳐들어오게 하고 또 무역을 하려고 애써 만든 배를 다 망가뜨리셨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마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여호사밧 역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을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의 유언을 할 정도로 자녀에게 좋은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여호사밧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과 땀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아합과 아하샤의 길이 아닌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오랜 기다림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의 가문도 보세요. 아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힘을 다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 행동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직장과 학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부터 주님을 닮기 위해 힘을 다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지속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